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참으로 참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상륙한 곳은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윗단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 일행들이 다행히도 이 멜리데 섬 주민들로부터 참 따뜻한 영접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참 낯선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고 부슬부슬 오고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참 후한 대접을 받게 된 바울 일행들이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후한 이런 그 대접을,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오히려 후한 대접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참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참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요 소금이 되라, 참 뭔가 참 비출 수 있는, 또 맛을 낼 수 있는, 살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은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을 했는데, 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이와 같은 친절한 이런 그 사랑을, 호의를 우리가 베풀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런 이 친절한 이런 그 호의를 이런 그 베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랑과 친절을 우리가 다시 베풀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참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참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때 소위 말하면 긴급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이제 넣는 순간에 그 열기에 화들짝 놀란 독사가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 독사가 이 손에 물어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이 모양을 보면서 토인들은 바울을, 아, 저 사람이 살인자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죄수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사람을 살인하고 이게 왔나 보다, 이 그런 죄수인가 보다,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이 네메시스 신이 벌을 내린 것으로, 틀림없이 저 사람 그 독사가 물은 걸 보니까 이 자기들이 믿는 이 신이, 이 네메시스라고 하는 이 신이 화를 낸 거다, 이 참 이 그 징계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독이 퍼져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최소한 물린 자리가 뭐 뚱뚱 부어오든지 오르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독사에 물리면 죽든지 뭐 하여튼 뭐 그냥 뭔 사단이 난 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고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는 신이다, 신.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프닝이 이 섬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참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참 드러내려고 하는,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생각해야 할 건 뭐냐,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멜리데 섬의 토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이 메네시스가 인간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독사가 와가지고 물었다. 그래서 심판을 했다. 이 정의의 신, 공의의 신, 심판하는 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바다의 풍랑을 해치고 참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는 이 바다의 신이 참 용서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는 구원받았기는 했지만, 바울은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었던 이 메네시스는 참으로 독사를 보내서 물려 죽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메시스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죠. 우상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기륭화복을 관장하고 그야말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 메네시스 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바울의 하나님,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되어지면 소위 말하면 아름아름 소위 좀 참 믿는다고 하는 이 그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금년의 운세가, 내년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를 보면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점쟁이를 왜 찾아가느냐? 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동을 칠까? 사람 말 한마디에 거기에 그냥 이리저리 그냥 뭐 사네 못 사네 뭐 이렇게 요동을 치기도 하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술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까지 입으로 토해내면서도 그걸 쫓아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왜 자꾸 또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왜 그렇게 물질에 사람에 매여가지고 이리저리 그렇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독사에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는 살인자구나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말 뻥끗도 하지 않았어요. 말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와중에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독사가 자기 이제 손을 물었을 때 그걸 턱 털어가지고 그 물고덩이 속에 집어던진 것밖에는 없어요. 그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어려움이 오고 오해를 받을 때에 취할 방법은 뭘까? 지금 바울도 지금 독사에 물려서 어려움도 당했고,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참 오해를 받고 있고, 참 어려움을 당한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년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내년도 틀림없이 봄이 옵니다.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그런 와중에 틀림없이 태풍도 올 것이고, 뭐 비바람도 몰아칠 것이고, 참 가뭄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 내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봄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여름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가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계절에 따라서 틀림없이 뭐 그냥 폭풍우도 몰아치고 가뭄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계절로 인해서 오는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삶에 또 경제적인 풍파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평탄하고 순탄하게 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배를 항해하는 동안 다 순항을 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순항만 합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 그냥 비행기가 그냥 평안하게 가기를 바라지만, 갑자기 안전띠를 다 매십시오. 이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아니 게 아니라 갑자기 쭉 가다 그냥 쭉 비행기가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아니 이게 떨어지는 건가? 우리가 과정 속에 무엇이든지 다 흔들리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취할 방법은 뭐냐?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묻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결국 저거 핑계야, 핑계. 여러분, 내가 오해를 받고 있을 때에 뭔가 말을 하면 그것은 정당한 말일 줄 모르지만 다 이렇게 핑계로 들릴 뿐입니다. 모 배우가 어제 참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인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참 사실인지 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여론이 죽인 거다, 뭐 검찰이 그런 거다, 너무 심하게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생명이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참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어찌 보면 자기 인생에 참 최고의 인기를 가다가, 참 이런 어쨌든 간에 뭐 그 술집에 간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돈을 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뭐 이제 뭐 그거야 뭐 밝혀진 것 아니니까 모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가정이나 자기 삶에 커다란 참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를 안 갔더라면, 그 술집에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가서 돈을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 실수를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차라리 발을 딛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맞지만 난 그러진 않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래 이렇게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변명 안 해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 말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그 모 배우도 결국은 그렇게 뭐 거짓말 탐지기를 좀 갖다가 대보세요. 뭐 하지만은 그 말을 잘 믿어주지 아니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본인은 오해를 받는 것 같고, 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말을 하면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 뭐 이거 그냥 오죽 답답하면 그러면 이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가 대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거도 저거고 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분이 뭐 그전에는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아시지요 주님. 사람들끼리 나를 오해하고요, 내가 이 속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주님은 아시죠. 참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안 받으면 좋은데,
때로는 오해를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나와 상관이 없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면 변명한다고 하고 참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시간이 약이다. 그럴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불과 한 나흘이면 오늘 28일이니까 9, 10, 11 사흘이 지나면 이제 한 해가 끝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그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내가 다른 건 혹시 흔들리고 놓친다 할지라도 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큼은 굳게 붙잡고 그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의지하고 내가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도 우리에게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다 나름대로 굽이굽이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 362일을 지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남은 사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 의지하면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역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단단히 그렇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참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고 태워버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했지만 이것도 이길 수 있는, 떨어보내낼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울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었고 참 그 독사에 퍼져가지고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2024년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저 가장 우리가 쉽게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뭘 통하여? 기적을 통해서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토인들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다. 이 살인자라고 이렇게 하더니 독사에 물렸는데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아니 살인자가 갑자기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인자가 신으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이 멜리데 섬의 이 토인들은 뭐냐면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라고. 바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토인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 후에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추장이죠. 그 마을의 추장. 이번에 우리도 도이트문 교회에 갔을 때 그 옆에 소위 말하면 촌장집, 추장집에 갔어요.
갔더니 막 우상단지처럼 막 이런 것들을 뭐 세워놨더라고요. 우리 일행들이 가서 봤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세워놨어요. 거기서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참 기도했어요. 나도 우상집 그 추장집에 또 그 우상단지가 막 잔뜩 있는 집에 가가지고 기도한 건 저도 처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참 기적적인 거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드는 집 아니었습니까? 우상단지 만드는 집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집 딸이 그 교회의 사모가 된 거예요. 참 그것도 바로 옆에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동네에 가장 현대식 건물이 교회. 참 그러고 보니까 야, 참 감사하다. 뭐 옛날에는 교회들이 그 마을의 최고 건물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돈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교회보다 세상 건물들이 훨씬 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습니다만은 참 어쨌든 이번에 가가지고 그 산부족에 가서 보니까 참 그 마을에서 최고 현대식 건물이 교회. 거기에 주는 또 이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튼 참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게 참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참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튼 이 버블리오 집에 사흘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아마 죽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지 않았겠어요. 틀림없이 이 토인들이. 그때 아마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신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흘 동안 그냥 뭐 주는 밥만 먹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을 건 아니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자꾸 신이라고 하니까 나 신이 아니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하나님의 권능 바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저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이 독사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쉽게 그렇게 참 그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야말로 신유의 기적도 나타나야 하고 그 신유의 기적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신유의 기적도 나타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어떻게 병이 죽을 그 병에서도 낫는 것도 신유지만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유인데 그런데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신유를 건강할 때 건강하고 하는 거는 당신은 본래 건강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기적으로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뭐냐? 사랑의 기적을 보여줘야 돼. 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그런 그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 사람들이 보고 참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구나. 오늘 그 멜리데 섬의 그 주민들이 그 보여주었던 그 친절과 사랑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깍쟁이고 이기적이고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성도라고 그래 역시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런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참 어떻게 저런 사랑을 저런 헌신을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은 우리 사사들, 그들이 곧 또 선지자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그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지금 선지자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우리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친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꼭 놀라운 사건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죽을 고비에서 야, 저 사람 기적처럼 살아났어.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죽지 않고 산 것도 기적 아닙니까? 꼭 죽을라다 교통사고로 막 그냥 또 어떤 뭐 그냥 암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났어.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것도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그냥 별별 일들 많은데 그런 속에서 내가 아무 일 없이 한 해를 보내왔다고 하는 것, 아무런 풍랑 없이 왔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더 큰 은혜요, 더 큰 정말 축복이요,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사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승리로운 삶,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사랑으로 친절로 환대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회복해야 할 모습인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참 환대와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섬겨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참으로 2024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의 것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우리가 참으로 다시금 느슨해졌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손을 단단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손을 의지하여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2023년도 남는 이 사흘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해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 새로운 비전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